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순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를 억누르는 고난의 때도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인생이 정말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의 안개를 걷어내고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추시러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의 끝자락에 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선포되는데 그게 뭐냐면 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절망의 소식이 이 아버지에게 들려져요. 아버지는 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반응은 곧 죽을 겁니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회당장으로서 덕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덕망, 그 명분으로 얻은 것도 내 딸을 살리는 희망의 끈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전에 들었던 예수 이름이 이상하게 기억나게 생각되고, 그리고 어느 것도 딸이 죽는다는 그 절망의 소식에 희망의 끈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들었던 예수 이름이 점점 내 삶의 소망의 끈, 희망의 끈이 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는 것 외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혹시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딸을 다시 안아볼 수 있게 해주지는 않을까라고 하여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갔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또 답이 되어준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절박한 걸음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들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주님, 오늘도 해결할 능력도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맡기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해야 될 것 많고 또 보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인도하시는 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1세기 유대 사회 안에 회당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덕망 있는 위치였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운영과 관리, 그 다음에 예배와 질서를 관리 감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단순한 행정 관리자를 넘어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존경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법정,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 회합이 다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마을 회관이 그런 곳 아니었어요? 모여서 교제도 하지만 마을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면서 논의했잖아요. 그런데 회당은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 회당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안에 어른이었고요,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회당장, 지역사회의 어른이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그 어른이 와서 지금 예수님 청년이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공적 자기 포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굴복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간절해요. 내 사회적 명망이요, 사회적 위치요, 딸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엎드릴 때 예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입니다. 지체된 걸음 속에서 회당장에게 절망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주님에게 가서 엎드리면서 말하죠.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딸이 주님 죽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집으로 와서 절박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와서 나의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수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어, 가자라고 해서 회당장의 짐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어요. 자,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찾아와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춰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멈춰서 지금 급하게 아주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길거리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딱 멈춰지는 거예요. 회당장도 보죠. 아,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평생 회복되어지지 않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나았어. 우리도, 내 딸도 예수님이 가서 옷자락에만 손대도 저렇게 낫는데 주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내 딸이 다시 나을 수 있을 거야. 소망은 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느라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 급해요. 지금 빨리 가야 합니다. 너무나 목까지 차올랐지만 재촉할 수 없어서 기다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 딸도 저렇게 저 여인처럼 불치병이었는데 나았듯이 내 딸도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다 끝났대요. 내가 신락 같은 소망의 끈을 붙들러 예수님한테 왔고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선 그래 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간신히 내 삶을 돌이켜 예수 소망을 붙들고 애써서 나갔는데 끝났대요. 그 신락같이 붙들었던 소망의 끈이 다 끊어졌대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래요. 집으로 이미 죽었으니까 가실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안 그래도 바쁜데 가시던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내 딸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회당장의 자존심, 사회적 명망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바닥에 무릎 꿇었잖아요.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어요. 내 딸을 만져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가다가 죽었대요. 더 이상 예수님 집에 오실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회당장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의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소망의 끈을 붙들고 집으로 주님 모시고 가는 그 걸음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어떻게 반응해야 할 수가 있어야죠. 어떠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죠. 그냥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그냥 까마득한 생각만 있어요. 그러고 멍하니 서 있는데요, 주님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외마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안에 주님의 이 말씀이요, 정면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칼날처럼 찔립니다.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너무 두려운걸요. 딸을 더 이상 안아볼 수 없고 그 딸의 임종의 모습을 못 봤잖아요. 죽었잖아요. 가면 차디차게 식어갈 거고 그 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지?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아니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의 외마디 말씀이에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주님도 아세요. 절망에 빠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믿기만 하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서 걸음을 다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야이론의 집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래요. 야이로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대요. 이미 소망은 끝났대요. 근데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야이로의 집, 죽은 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표정을 지을 수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멍하니 서 있는데, 다리가 정말 가득 풀린 채로 거기 서 있는데 주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야이로는 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반응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가실 필요 없대요. 주님 바쁜 시간 쪼개서 우리 집으로 향해 주시는데 너무나 죄송한데 이미 내 딸이 죽었다니까 주님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마음은 너무나 안 될 것 같고 주님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주님 가시는 대로 조용히 따라가고 있어야 하는가, 뭐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야이로는 합니다. 그를 의지하여 두려움을 그냥 바닥에 던져버려요. 떨쳐내는 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내요? 그냥 그 마음을 바닥에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주님 가시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자라고 해서 따라가요. 주님이 다른 사람 따라오지 말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이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요. 주님이 가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얼마나 울며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그 절망에, 가슴 저림에 그냥 온 눈물이 그냥 바닥으로 쏟아트리면서 주님 따라서 집까지 가요. 그러더니 주님이 이미 장례가 준비되었고요,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장례 분위기가 이미 딱 준비되어지는 통공의 분위기, 우리 속된 말로 초상집인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회당장의
그 사랑하는 딸이란 말이에요. 딸이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죽었어요. 절망이잖아요.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절망의 감정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딸을 잃어서 슬프잖아요. 슬픔의 순간 안에 우리가 붙들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왜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냐? 너 왜 슬픔의 상황이 너 앞에 찾아왔는데 왜 눈물을 흘리냐? 그러지 말래요. 아니, 절망의 상황이면 절망하는 게 인간이면 당연한 이치고, 슬픔이 찾아오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너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했고 슬픔이 찾아와서 울었는데 주님은 왜 슬퍼하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부인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능력으로 오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입을 모았어요. 다 끝났어요. 끝났다 말하는 그곳에 주님이 아니야, 새로 시작될 거야. 사망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 드리워진 곳에서 아니야, 죽은 것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오늘 예수의 능력 안에서 지금 부정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이미 죽은 것은 결론 난 상황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능력이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끊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그분의 역사의 시간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섣불리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끝났잖아요. 이미 딸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주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뭐하고 있느냐? 비웃습니다. 40절이에요.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회복, 죽은 거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왜 비웃는 줄 아세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절망의 끝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를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어제도 우리 여러분의 권사님들, 우리 간사님, 전사님들이 뻥튀기를 가지고 한 300개 이상 가지고 나가서 직산의 일본 통로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와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옥수수랑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 받고 옥수수고 어떤 분들은 하나 받고 커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옥수수와 등과 교환이 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라고 간사님들, 전사님들이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회복할 경험이 없어요. 기뻐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이 악하구나,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이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진짜 마음에서 솟아나는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 주님은 전혀 개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가서 그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딸이 진짜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옆에서 조롱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 아니라 생각하고 다 아니라 말했고, 지금 그 딸의 죽음을 보고 뒤에서 묵묵히 울고 있는 이 아버지 야이로도 내 딸이 살아날 거란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요, 이 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끝까지 믿어라. 믿음 멈추지 말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저렇게 끝까지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과 의심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생각이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딸의 손을 잡으며 달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야이로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살아나요. 이 딸에게 다시 온기가 찾아오고, 이 야이로는 따뜻한 딸을 가슴에 안아보는 기쁨을, 다시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 부탁했고, 또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걸음이 멈춰졌고, 근데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울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졸졸 따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말했을 때 옆에서 아멘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이 야이로의 마음이, 딸이 살아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 회복되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 뭐일까요? 나는 왜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믿기만 하라라고 했던 건데, 주님의 발걸음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야이로의 부탁을 들었을 때부터 딸을 살리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걸음은 변치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멈춰졌을 때, 이제 끝이구나, 죽음의 소식이 왔을 때 내가 좀 더 빨리 오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했을 때, 집에 갔는데 이미 장례가 차려졌고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을 때, 나는 왜 그때 끝까지 못 믿었지? 나는 왜 그때 끝까지 예수님 붙들지 못했을까? 수많은 후회가 그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걸어가세요. 회복으로 이 딸을 살리러 걸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기를 계속하는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야이로에게 원하는 건 다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이로야, 내가 걸어 인도해 가고 있고 앞서가고 있으니까 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기를 계속하며 따라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앞서가고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얻지 말고 신뢰를 놓치지 마.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마음을 계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 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처음부터 그런 회복, 이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 그런 회복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야이로가 꿈꾸고 소망하지 못했던, 다시 온기 있는 딸을 안아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야이로의 삶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그런 회복이 있으니 너희도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다고 말해줄래? 절망과 소망이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굴복되고 다시 죽었던 곳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다고 가서 말해줄 수 없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능력 있으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름 얘기하면 내 이름이 역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삶에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기를 계속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계속 믿고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예수 이름 한 번씩 말해주세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소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줄 때 그 이름이 소망이 되고 그 이름이 능력이 돼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됐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어떠한 무명의 사람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수년 전에 들었던 그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의 통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회복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런 기적 같은 회복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믿기를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내가 계속 믿을 걸.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멈춰줬을 때도 믿고 집안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걸. 우리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내가 예수 믿을 걸.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기를 계속하는 마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끝에 있는 예수 생명의 역사,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 안 될 걸, 안 될 걸, 불가능할 걸이라고 말하는 곳에 능력으로 능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